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가 요한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 1서는 굉장히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잠재력,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이 비밀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 염색체, 또 유전자,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이 하는 그 행동, 이 모든 것을 볼 때 인간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수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약한 존재이다.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죄의 원인이 교육에 있다, 환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을 잘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나치 당원들 잘 아시죠? 독일의 그 나치 당원들,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좋으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단어 대신에 실수, 또 혹은 잘못된 판단,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써서 어떻게든 죄라는 말을 쓰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내 안에 있던 이 죄, 이 원죄가 법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처리되고 영원히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죄로 기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은 지으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죄를 생각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짓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처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짓는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처음의 죄, 그 원죄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 부모로서 우리의 죄를 대하시는 그 부모의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부녀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가족으로 태어났을 때 이 아들과 딸과 그 부모라는 관계는 내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불변의 관계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저는 이씨 집안에 태어났죠. 제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 이씨 집안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론 성을 바꾸거나 법적으로 제 이름을 바꾸거나 성을 바꿔서 그 호적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이런 DNA, 제 안에 있는 이 피,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요. 그 바뀔 수 있는 관계는 바로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녀됨과 같은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같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도 부모와 자녀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없고 마음이 멀어지면 여전히 자녀라는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교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와 제 아버지는 항상 같이 살고 있었지만 항상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은 하고 또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저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이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저것은 하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랑의 매매 타임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고 저를 이렇게 체벌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셨던 것은 그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매를 드시는 것이죠. 자, 이 자녀됨은 출생을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교제는 행동과 삶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이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판관으로서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이 1등석 그 좌석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2등석 좌석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즉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등석이 아니라 2등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는 이 숨겨진 죄를 없애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정죄하시는가입니다. 죄의 정죄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죄하시나?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시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속에서 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만일, 만약에, 만일, 만약에. 자,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 계속해서 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보시면요.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에 미국의 전역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모두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가,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이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런 숨겨진 잘못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 사람이 그렇게 계속 거짓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말을 내가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면 다른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다 보면 결국에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모호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추어진 죄가 있어도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도들과 또 친밀하게 교제도 나눕니다. 그런 사람들 스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진 이런 것들은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스스로도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런 마이너한 것들을 죄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덮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죠. 우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나를 속이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속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그것은 단지 실수였습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그런 대담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 교제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빛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빛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회복시켜주지 않으십니다. 계속 어둠 속에 우리가 있으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것이 있는데요. 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이 성령의 책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과 마귀가 비난하고 또 고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 차이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고발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존재이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책망과 마귀의 비난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정말 교활하죠. 마귀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요? 자, 그래도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죄, 마귀의 비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책망, 이 성령의 책망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죄가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에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책임은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빛은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고 고발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거짓과 어두움을 걷어내고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런 성령의 책망입니다. 자, 이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령님은 우리 공정하게 책망하십니다. 공정하게 책망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해결된 대해서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죄가 내가 고백하고 회개한 그 죄가 다시 떠오른다면 이것은 성령의 책망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과거로 돌아가서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삶은 늘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실수로 저질렀던 죄가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에 대한 용서를 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성도님은 원래 해야 될 그 회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회개를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99번이나 회개를 하셨습니다. 죄는 단 한 번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머지 99번은 찬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나 말씀이죠. 만약 내가 용서받고 그렇게 처리가 된 이미 다 그런 죄가 다시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히면 이것은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깨끗해진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처리되고 해결된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마귀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라.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책망을 주십니다. 만약 마귀가 이미 죄를 꺼내서 다시 공격하는 이 계략이 잘 통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다른 계략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또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게 비난을 해서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늙고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잘된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늙고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왕족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아주 훌륭한 존재이죠. 마귀는 여러분이 가치없고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잘못이 지나갔다면 그 죄를 성령님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너가 한 말은 이었다. 그리고 또 너의 남편에게, 너의 아내에게 너가 무례한 말을 했다. 너의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훌륭한 의사처럼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의사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비난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성령은 우리를 자신감이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나는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성령의 확신은 어떤 역할을 하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교제가 회복되고 당신은 다시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죄의 정결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찾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이런 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같은 말을 하다, 즉 뜻인데요. 호모라는 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로게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로고스, 말을 이야기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의견에 내 의견이 동의를 하고 같은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죠? 이 죄를 우리가 먼저 즉시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문장에서 이 시제가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했던 그런, 특별히 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회개가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라 것입니다. 내 하루가 끝났을 때, 내 날이 끝났을 때, 그럴 때 회개하고 또 연말에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바로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먼지가 들어가 언제 빼시나요? 오늘 밤에 빼시나요?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한 달 뒤에? 연말에? 그렇게 빼지 않습니다. 바로 빼내. 이렇게 죄에 민감하게 즉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낮은 상태에 살다 주일에 한 번 아니면 부흥회에 참석해서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그 상황에서 감동하고 결단하시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으시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경우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자,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신앙생활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그 승리의 삶은 어떤 유혹, 어떤 실패, 어떤 아무런 그런 잘못을 겪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 순간 성령께서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고백해야 합니다.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내 배우자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즉시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9절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 단수 죄가 딱 한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죄,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죠.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는 욕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1장 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보혈 할 죄는 없습니다.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고백함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설교의 요점은 바로 죄 정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죄 씻음과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그냥 아무 죄나 짓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는 말을 대신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것이죠. 요한일서 1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예정론을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택만을 위해 구원의 세계를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길을 폈다. 즉 온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가볍게 대충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나아가죠. 그럴 때 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정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귐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만져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이 가사를 보면 죄에 빠져서 허무하고 그런 깊은 한숨을 내실 때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느끼시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찬양을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 한식하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모든 분들에게 피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 주님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켜주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령의
그런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런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일상생활에 짓는 죄를 통해서 이 교제가 망가졌다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죄의 도움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중심으로 나아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죄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빛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 머물렀을지라도 그 순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정죄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